오늘 느헤미야 4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자, 오늘 말씀에 산발락,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아스돗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지셨으면 그 성경의 밑줄을 치시고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이 보수되어 다시 건축되어지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누구입니까? 방해자들입니다. 악인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원수들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은 느헤미야와 유대인들이 사명에 집중해서 열심히 성보수에 참여하여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싫어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하는 것에서 끝나겠습니까? 비난하지요. 비하합니다. 업신여기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잘못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말로 낙심시키려 합니다. 절망시키려 합니다. 이게 바로 악인의 특징입니다. 악인들은 말로 사람을 낙심시키려 합니다. 말로 사람을 낙심시키려 합니다. 포기시키려 합니다. 악인들은 말로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막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을 말로 꽁꽁 묶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패배자의 인생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언론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언론에서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이런 말들이 주된 말입니다. 너는 안 된다. 왜 안 된다라고 말합니까? 너는 흙수저이기 때문에. 요즘 언론에서 하는 말은 금수저여야, 부모 잘 만나야, 집이 부자여야 네 인생이 잘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너는 돈이 없는데, 너는 흙수저이면서 지방대 출신인데, 고졸인데, 학벌이 좋지 않은데 네 인생이 될 것 같으냐, 그러한 말들을 은연중에 사람들 생각에 주입시키는 것이 요즘 언론들의 특징입니다. 너는 이쁘지 않는데, 너는 잘나지 않는데, 네 외모가 뛰어나지 않은데 네 인생이 될 것 같으냐, 이래서 저래서 네 인생은 안 된다. 그러한 말들을 언론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말을 듣고 낙심하시겠습니까? 절망하시겠습니까? 무엇을 듣고 있느냐는 중요합니다. 악인들의 말을 듣고 잘못된 메시지를 듣고 포기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내 인생이 망가지는 것, 내 인생이 포기되어지는 것, 아무것도 안 하고 절망하고 있으면 좋아하는 것은 악인들입니다. 악인들은 내 인생이 잘 되는 것 원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방해자들은 여기저기에 존재합니다. 내가 안 되면, 내가 포기하면 내 삶의 방해자들이, 원수들이 그것을 기뻐합니다. 악인은 절대 남 잘 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해합니다. 마음만 저 사람 안 됐으면 좋겠다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서서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의 방해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방법들을 동원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막습니다. 방해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명자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비난하는 말이 들려오기 때문에, 비하의 말들이 들려오기 때문에, 나를 낙심시키는 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말에 상처받아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사명자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와 유대인들은 방해자들의 말, 한 사람입니까? 산발락,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아스돗 사람들이 나서서 방해하고 있는데, 비난의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해자들의 말에 상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성보수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작이 반이라고 했습니다. 시작하니까 결국에는 성벽을 반이나 쌓았습니다. 시작하니까 반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와 유대인들이 성을 보수해서 성벽을 반이나 쌓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심히 분노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밑줄을 쳐두시기 바랍니다. 악인들이요, 방해자들이요, 그 소식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성벽을 반이나 쌓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방해자들, 악인들이 분노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방해자들은, 악인들은 남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파합니다. 누군가가 공부하는 것, 도전하는 것, 인생의 역전을 꿈꾸는 것, 심지어 내가 다이어트 하겠다, 내가 좋은 몸을 만들겠다라고 결심해서 운동하는 것조차도 원하지 않습니다. 악인들은요, 방해자들은 공부도 안 하고 운동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패배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이 망가지기를 원합니다. 낙심자로 아무것도 안 하는 패배자로 살기 원하는 것이, 내 인생이 그렇게 망가지기 원하는 존재는 악인입니다. 사탄에게 속한 자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방해자, 악인이 소식을 들어요. 성벽을 반이나 쌓았다라는 소식을 듣고 분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방해자, 악인들을 분노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방해자를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악인들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악인들이, 분노자들이 분노하게끔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 사명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너희들 말이 틀렸다. 너희는 내 인생에 저주를 했지만, 비난을 했지만, 깎아내리는 말을 하면서 온갖 안 좋은 말을 했지만 너희 말이 틀렸다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사명자입니다. 이 방해자, 악인들이 절대로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할 때에 골리앗을 조롱했던 사람이 큰형 엘리압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면서 골리앗과 싸울 의사를 표시했을 때 큰형 엘리압이 노를 바라였다라고 성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안다라고 말하면서 했던 말이 양이나 쳐라. 관심 보이지 마라. 그 말은 너는 골리앗을 이길 수 없다. 네가 관심 가질 분야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화를 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형 말 듣고 낙심하지 않았어요. 절망하면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골리앗과 싸웠고 그리고 이겼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 사명자의 특징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 해방을 위해서 일할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습니까? 위협하고 비난하고 비하하고 절대로 노예 해방할 수 없다라고 말할 때에 아브라함 링컨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했고 싸웠고 이겼습니다. 원수를 더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너희들의 말이 틀렸다라는 것을 증명해냈습니다. 원수로 하여금, 악인들로 하여금, 방해자들로 하여금 노래 부르지 못하게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1945년에 해방되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950년에 6.25 전쟁이 발발해서 3년 동안 전쟁했습니다. 끝난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영원히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나라라고 여겼습니다.
이런 가난한 나라, 소위 망한 것 같이 보이는 이 대한민국이 잘 되는 것을 누가 원했겠습니까? 기술도 없던 나라입니다. 돈도 없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나라는 반쪽으로 나뉘어져 버렸어요. 배 만드는 기술도 없었고, 자동차 만드는 기술도 없었고, 반도체, 전자제품 만드는 기술, 심지어 라면 만드는 기술도 없었을 그 시대에 누군가는 도전을 했습니다. 기술을 배우러 일본에 가서 무릎 꿇고 빌면서 기술을 배웠어야 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했던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조센징은 안 된다. 36년이나 지배했던 조센징들은 절대로 안 된다. 비웃으며 조롱했습니다. 영원히 가난하게 패배자로 살 것 같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었고 그렇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도 없고 돈도 없고 수많은 조롱과 비난이 있었지만 도전했고 그리고는 결국에 결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잘 되니까요. 36년이나 지배했던 식민지의 나라가 선진국이 되어지고 배 만드는 기술을 일본을 앞지르고 라면을 일본에게서 배웠는데 이제 일본 라면보다 한국 라면이 더 인기가 있어요. 자동차 만드는 기술, 반도체 만드는 기술, 전자제품 다 일본을 앞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만 하지 말고 꿈만 꾸지 말고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악인들을, 원수들을, 방해자들을 분노하게 해야 합니다. 무모해도 길이 안 보여도 아무것도 없어도 도전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느헤미야와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없지만 시작했고 성벽을 반이나 쌓았고 결국에 방해자들이 더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방해자들의 말에, 악인들의 말에 기죽지 마십시오. 더욱더 그들을 화나게 만드시길 바랍니다. 분노하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입이 벌어져 아무 말도 못하게 만드셔야 합니다. 그들의 배를 아프게 만드십시오. 더 아프게 만드십시오. 사춘이 땅 사면 배 아파하는 게 악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들의 배가 더 아플 수 있도록 아프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 편에 서 계십니까? 인생의 역전을 꿈꾸면서 도전하는 자 편에 하나님이 서 계십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도전하는 자들, 포기하지 않는 자들, 꿈을 꾸며 도전하는 자들 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춘이 땅 사서 배 아파하는 악인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방해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땅을 사서 다른 사람을 배 아프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잘 되면 잘 될수록 도전하면 도전할수록 분노하는 방해자, 악인들이 있다는 사실. 그들을 이기는 방법은 도전하는 것입니다. 시작하는 것입니다. 2024년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역전을 이루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 사명자 되게 하여 주시고 땅을 사서 다른 사람을 배 아프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기에 죽어서 포기하고 낭망하고 낙심하는 자들이 아니라 상관하지 않고 도전하는 자들, 시작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원수를 잠잠케 하는 자, 원수를 더욱더 분노하게 하는 자,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인생에 기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